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결례를 다 행하는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 결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해서 끊어내는 이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결례를 행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해당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는 이것을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천사가 이름 지어준 대로 8일 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칭하고 또 순종하고, 자, 여기 보면 결례의 날이 참에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례의 날이 찬단 말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집안에 있고 그리고 40일 동안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행하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 달 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례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에게 아이를 데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속전을 주고 그 아이를 데려오는 이 의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특별히 이 장남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세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라.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어떤가 하면은 짐승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전을 드립니다. 오세겔에 속전을 이렇게 드리는 이 행사를 행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이런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아이에 대한 정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한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친히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다 율법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다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을 깨뜨리는 자다, 이걸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지도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잡았던 문제가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이 핑계를 잡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깨뜨리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제도에 대한 참된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이 뭡니까?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왜 그 종교지도자 오해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안식일을 왜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쉰 것 같이,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쉬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쉬라는 거예요. 자, 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은 쉼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쉴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을 준 이유가 출애굽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 뒤에 모세가 율법으로 준 안식은 뭘 기억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쉬지 못하는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참된 어떤 애굽에 있어가지고는 영원히 애굽에 아무리 살아도 그곳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이 바로 안식이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은 참된 안식은 쉼입니다. 쉼. 이 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가 하면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 그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식일 날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냥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식일 날 고쳐준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른 날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다른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 날 유독실이 많이 사람들을 고쳤는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에 매여 있는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음을.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선포한 겁니다. 병을 고친 것이 단순히 병 고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여기 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병자가 해방된 것처럼 이것이 안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온전히 율법을 따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오히려 잘못 가고 있는 그들,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된 정신을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율법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하나 전부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그 당시 벌써 누가는 이런 세계를 알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그렇게 고통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하면서 뭡니까? 율법을 깨뜨린 자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취급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봐라, 조사하면서 깊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깨뜨린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깨뜨린 자가 아니다.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다 지킨 자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깨뜨린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깨뜨린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서 그 완성된 율법을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약의 제자들이 율법 깨뜨린 게 아니에요. 완성된 율법,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아닙니까? 율법에서 이야기,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된 율법. 구약을 지금 지키는 사람들, 안식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을 제대로 이 몸에 못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율법이 지금 완성됐잖아요. 예수 안에.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
예수의 날, 부활한 예수의 날, 예수 안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을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뭐 짐승 잡아서 이렇게 하고 뭐 먹을까 안 먹을까 이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구약에 나타난 이들을 안다고 해서 율법 깨뜨린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율법이 다 완성된 거예요.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거에 대해서 잘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서 나고 그것을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속량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35절은 이 시몬이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시몬이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그 당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 말년에 AD 13년경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몬이란 사람의 경력으로 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던가 하면 전부 형식주의에 빠져버렸고 전부 어떻게 보면 세상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닉하며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두가 타락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의로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꼭 보면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란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의인 노아가 있었고 시대 가운데서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도 선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아합 왕 이세벨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나라가 완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오늘 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주의에 빠진 가운데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위로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은 뭡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반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위로자로 오실 그리고 참된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신령한 교제를 한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시몬에게 가장 먼저 또 보면은 선지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노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 이런 체험을 해요. 그리고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시몬입니다. 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만민 앞에 예언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 노래를 합니다. 참 여기서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이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에 비해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누가는 어떤가 하면 오늘 예수님 메시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저 시몬을 보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러면은 자꾸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 탓.
아이고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환경 탓하는데 절대 신앙은 환경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그런 환경 가운데, 암흑기의 가운데서도 모두가, 종교인들이 모두가 다 돈을 탐닉하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게 진짜 아닙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야 되는데, 어둡다고 해서 같이 어두워진다면 이거는 아니란 거죠. 오늘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쫓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또 보십시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증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이, 누가가 이 성경,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쓴가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인 뭡니까, 로마의 어떤 이 사람에게 이걸 써보내면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두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쭉 살펴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어제 새벽에는 목자들이 했고,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마리아, 그도 보면 한결같이 메시아를 만난 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전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증거해요. 어떤 계속해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한결같은 특징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증거하는 이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역사를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복음서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까? 매 삶 가운데, 매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는 증거하는, 만약에 이것이 빠졌다면 예수 만난 사람이라 그 말하기가 이거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결같은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서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했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일 동안 남아있는 것이 뭔지, 이 시므온이란 사람의 위대한 것이 그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만나고 찬양하고 증거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행위책에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사건들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상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받길 원해요. 이 찬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꼭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시로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이 입술을 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청가하는 이 삶.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 시몬이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아이에 대해 미리 가르쳐 줍니다. 오늘 34절은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흥함과 패함,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가 하면 생명이 임합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그 순간 영생이 그에게 임하는 흥함의 표적이 되어지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 임한다. 패망의 어떤 흥함과 패망의 표적이 되어지는, 생명과 심판의 표적이 되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35절에 또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가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많은 사람부터 채찍당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지는, 이거에 대해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나중에 십자가일 때 어머니 마리아로서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녀가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걸 다 체험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야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 죄를 그냥 숨겨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이것을 드러내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시선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러 가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야 돼. 사람 앞에 드러내면은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속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생각을 다 드러내고 다 드러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씻음 받고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더 힘을 내서 옳고 그런 것들을 죄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미리 예언하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드러냅니다.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방받고 십자가 질 때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묵묵히 자기 속에서 소화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으면서 치료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후에 마리아가 앞장서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참으로 오늘 이 예수님 탄생 시에 보면 참 귀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 있어 이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이 쓰임받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뉴욕 사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말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냈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이때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모두가 그 잠든 그런 어두운 밤이지만은 이곳서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되어져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영역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